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드리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는데요. 어떤 어린 소녀가 한국에 계신 할머니에게 영상 편지를 전해드린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손주 생각도 하시고 또 어린 소녀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통해서 좋은 도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주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녀는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네, 감사합니다. 조그만 소녀가 한 메시지로 설교를 끝내도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천국 들어가는데 우리가 들고 있는 것들 다 못 갖고 가죠. 거지들이 들고 다니는 깡통, 담요, 수저, 그거랑 별반 차이 없는 것들을 왜 이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안절분절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누리려면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 것을 버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거듭나는 겁니다. born again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born again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내가 죽지 않고 또 태어나면 이건 born again이 아니라 더블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중적 삶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중 라이프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서 죽으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났는데도 안 죽었다. 그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교리로, 이론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그 순간, 저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절망감을 느껴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뭔가 하면 될 것 같은 생각 속에서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불신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냥 세상에 떠밀려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만나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복음의 진리를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찾는 자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누가 두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구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 내가 내 스스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불안과 수치와 강박과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그 새 생명,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고 가려고 하니까 내려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자기를 내려놓으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기다려? 빨리 내가 원하는 걸 해야지. 그리고 내 걸 내가 다 버리면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도움을 줬던 깡통, 담요, 수전대 그거 어떻게 아까워서 버리고,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러면 그거 꼭 붙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믿음, 소망이 없으니까 항상 기뻐하시는 대신에 어떤 삶을 살까요? 항상 불안해한 삶을 삽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대신에 뭘 할까요? 쉬지 않고 기도 대신에 염려, 짜증내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대신에 범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오셔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나사로도 살고 있었고 또 동생 마리아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사로는 이제 등장을 하지 않지만 마리아와 마르다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요 그 시대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안타까운 자리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루저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가 절하를 받아 마땅한 그 사람이 한 가지 잘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반대로요 마르다는요 모든 면에서 빅터입니다. 승리자입니다. 덕망도 많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이 허스피탈리티가 강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 오는 사람들은 다 웰커밍해갖고 대접을 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율법적으로 거의 문제가 없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는
안타까운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가 열심히 이렇게 섬기면서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잘 대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하는데 동생은 안 도와줍니다. 근데 예수님조차도 도와주라고 얘기도 말씀도 안 하시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갖고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바른 길이 어떤 것인가를 또 다시 교훈을 받는 이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무엇이 그 인생의 아름다운 것이었기에 전체 인생을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고, 한 여인은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그렇게 거의 완벽한 수준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10계명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에서 첫 번째 해당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런 계명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고 있는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그 세 계명의 두 번째 해당되는 내용을 적용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내용에 지난 시간에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화제의 주인공이 되기를 꺼리는 여인에게 모든 초점이 연결되어서 그 말씀의 적용을 끌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서는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소외된 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연결되어 있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누가복음 8장에서 이미 예수님 주변에 어떤 여인들이 함께 있는지를 같이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속에서 나사로를 등장시키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이 사건만 기록하면 될 텐데,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과 또 그들의 그 형편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연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뭘까요? 왜 두 자매가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있는 말씀 보죠.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서요, 한 촌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일반적으로 어디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그게 컨선하지 않은 누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거 보면 누가는요, 이 장소가 베단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복음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고 다른 내용들을 연결해 보면 알 수 있는데도 이걸 안 적어놓은 그 이유는 이 장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무엇을 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끌고 가고 있는 누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오늘 보면 저희가 길 갈 때에라고 하는 단어, 포류 에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전이 여정을 시작하시고 거의 예루살렘으로 다가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갈 때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심으로 인해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가시면서도 무엇인가 목표에 맞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성에 가시는 게 목표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 역할을 계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베단이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쉬시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뭐라고 연결을 하고 있냐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갔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 휘페덱사타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처음 만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의 교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단어를 쓸 때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르다는 초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제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이 전개되었을 텐데 누가는요 아주 핵심적인 것만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해 들어갔고, 마리아는 오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부은 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아준 이런 헌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대한 감격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여인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시게 됐을 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 앉았다, 발 아래 앉았다 하는 그 표현은요, 제자가 선생님 말씀하실 때 다소곳하게 앉아서 듣고 있는 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더니 하는 에쿠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거는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just 히어링을 하는 게 아니라 리스닝을 하는 거예요. 아주 주의해서 경청해서 듣는 겁니다. 주변의 상황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다, 그 표현을 에쿠에라는 이 단어로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또 마가가 전개해 갑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는 한 가지 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에 집중해서 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온 마르다는 분주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분주하다는 그 단어는, 분주한지라 하는 단어는 복합 명사입니다. 이게 복합 명사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분사구인데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사방, 주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땡긴다 하는 그런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사방에서 나를 다 땡기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갖다가 다 뺏어가는 겁니다. 온갖 데서 다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고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가고 있는 그런 단어가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바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도 말씀도 듣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대접도 해야 되는데 반찬 한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도 더 만들고 싶고, 그리고 더 모든 것들을 다 아주 깨끗하게 또 예쁘게 만들어서 대접하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에 복합해서 자기 마음이 막 나눠져 있으니까 분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주하게 살고 있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연결되냐면, 왜 나만 이렇게 분주하지? 예수님 좀 내 동생 보고 와서 좀 도와주라고 그러면 안 될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이의를 제기하는 마음에는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는 동생에 대한, 왜 너는 나를 안 도와주냐 하는 책망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왜 동생을 나보고 좀 나를 도와주라고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시키지 않으시는가 하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갈망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같이 있어요. 장정들이 우르르 몰려서 먹을 거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분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퀀티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퀄리티가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지만, 퀀티티냐 퀄리티냐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고 있는 그 마음, 물론 퀀티티보다는 퀄리티,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지만 그 질이 어떤 질이냐? 우리의 마음이 한 가지로 모아져 있는,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습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대답을 해 주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면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마르다를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시는 그 장면은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본들에 보면 네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애정을 가지고 애틋하게 마르다를 부르시는 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모습을 봅니다. 마르다는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주한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세요? 그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왜 염려를 하게 됩니까? 과도한 욕심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어지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는 마음이 내적으로 갈래갈래 나누어진 것, 이게 염려예요. 근데 그 염려가 겉으로 드러나면 그게 근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와 근심,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신 이유는 마르다가 봉사를 하는 게 잘못됐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일들,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일들을 중요하게 해야 된다,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염려하며 근심하며 마음이 나누어지는 상태에서 하는 것에 대한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여긴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여기 홀썸을 함께 연결을 하는 내용도 되지만, 단지 예수님께 식사를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차리지 않아도 한 가지 그냥 빵에다가 올리브 찍어 먹든지 포도주 찍어 먹든지 해도 된다, 이런 말씀도 의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몇 가지라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현상적인 것들, 그 다음에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 본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물질적인 거, 영적인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그거를 구별을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거를 구별을 해놓고 그냥 그 카테고리 속에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미루어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건 영적이고 이건 육적이고 이걸 나눠놓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또 신앙 속에서 뭐 혼돈을 겪고 많은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거는 거룩한 거고 세상에서 일하는 거는 악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세파에 밀려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영적이고 무엇이 물질적인 것인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부족하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강조하신 그 내용은요, 마리아가 좋은 면을 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건
자신을 위해서 전체를 보면서 택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걸 택하면 안 됩니다. 당장 예수님 대접을 해야 되는 걸 택해야 되겠죠. 그러나 홀썸을 본 겁니다. 홀 라이프를 본 겁니다. 이터널 라이프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들을 조화 있게 선택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쉽게 표현하면 뺏기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선택해서 행하고 있는 일들은 세상에 없어질 일들인지 아니면 영원히 남아있을 일들인지 이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겁니다. 마리아는 최고의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왜? 자기를 절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주님을 알았으니까. 돈도 가져봤고 명예도 가져봤고 쾌락도 가져봤지만 그것들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깊이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이 감격 속에서 선택을 한 겁니다. 나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구원을, 은혜를 택하겠다.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택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논리로, 이성으로, 관습으로, 어떤 정황으로 그걸 뺏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잘했다는 겁니다. 왜? 기쁨으로 좋은 면을 선택했으니까.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믿음으로 선택해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서 자기를 희생하며 믿음으로 가니까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결과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보호하고 계시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나는 게 뭐냐면요, 시험에 드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짓하거나 예배 참석하는 일을 등한히 합니다. 말씀을 잘 안 듣고 있는 사람 보면 얼마 안 있으면 시험 들렸대요. 옆에 사람이 말을 너무 세게 한대.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이 요즘만 세게 하나요? 처음 만났을 때도 원래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말하는 투가 항상 톡톡 쏘면서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전에는 다 넘어갔는데 왜 지금 이제 와서 왜 걸려요 그게? 왜 그게 문제가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고 말씀 속에서 인도함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시험 들리기 시작합니다. 시험에 들어서 끌려다니다 보면요 정욕에 빠져서 세상의 곁길로 나가게 됩니다. 세상의 곁길로 나가서 세상 재미와 연락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분쟁합니다. 항상 다툼에 원망에 시비에 맴도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그 안에 계속 솟구쳐 나오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 부족해도요 본질적인 거 한 가지만 붙잡고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 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점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누가 완전합니까? Nobody is perfect.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전한 척 하려고 해도요 이게 완전한 척하는 더블 라이프를 사는 거지 born again 라이프는 완전한 게 아닙니다. 온전해지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과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도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를 구하며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 앞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얻으며 또 믿음으로 본질적인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지내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39절 보니까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근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온갖 잡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까십하고 저 사람이 나 욕하고 뭐 이런 것들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슨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도 닦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계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 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거지, 내가 나를 자꾸 성찰한다고 스스로 막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고 자기 훈련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는. 예수님 왜 시장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얼른 식사하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셨는데. 그렇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르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없는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데 여전히 내가 편안하고 여전히 내가 잘 살고 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썩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본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겸손히 듣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인내하면서. Patiently wait for him. 내가 인내하는,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기다릴 수 있죠? 누가 현재 기다림을 가지며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만이 현재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왜 이렇게 여름에 땀을 흘려요? 추수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어린아이가 무섭지만 견딜 수 있는 게 엄마가 오실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요,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기다리며 참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영광의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르다는 자기의 봉사와 자기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나도 모르게 근심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내 마음에 안 계시고 온갖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몇 가지라도, 아니 혹 한 가지라도 족하다.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 좋은 편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에너지가 어디에 사용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어디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좋은 곳에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리학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에너지가 흐르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그 에너지를요, 썩어질 것들에 쏟아 부으면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높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라도 더 유익한 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빼앗으면서, 그리고 분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얻은 것 같은데 다 날아가 버리고 남을 게 없어요. 이게 에너지의, 그 영적인 에너지의 법칙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신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흠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흠이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실은 있단 말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버리고 깡통, 담요, 수저, 이거 나에게 필요한 거지만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 갖는 게 이게 진실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진실한 모습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겸손히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 또 하나는 높은 의식을 갖고 사는 마음입니다. 낮아지는 마음과 높은 의식이 진실함입니다. 그럼 높은 의식이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움켜줘야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누면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죽지만, 나를 위해 살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남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 이상을 가지고 그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겸손히 하루하루 살아가며 자기를 낮추어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높은 이상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먼 미래를,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 개인의 이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앞길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앞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내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에너지들이 다 나누어졌는데요, 그 에너지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함께 연결된 것들이 다 붙어갖고 돌아오니까 여기에 평강이 있고, 여기에 풍성이 있고, 여기에 부요가 있고, 여기에 안식이 있고, 여기에 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분명히 잘못했는데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인하여 놀라운 결과가 나에게 가장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마르다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견고한 요새 위에 서 있는 아름다운 시온성의 모습을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인생이 언제 아름다워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한 푼 두 푼 모아갖고 여러분 어릴 때 꿈꿔왔던 정말 세계 선교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크게 뭐 사업을 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주급 몇백 불 받아갖고 그거 평생 남은 기간 다 모아도 집 한 채 장만하기도 어려운 이런 계산 속에 복잡해지다 보면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한 가지라도 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놓고 조금이나마 그래도 좀 안정되게 좀 삶을 살자, 이 욕심 가운데 끌려다니면요 결국 남는 거 없이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에너지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에너지가 다 방전된 거가 다 나눠졌어요. 그런데 낮은 마음으로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상상치 못했던 결과가 주어지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계속 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술 때 자신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으니까. 그래서 물맷돌을 골랐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최종의 승리는 적장에 목을 베서 올려야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가고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전쟁에 나가서 마지막 적장에 목을 벨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칼을 마다하고 그리고 골랐어요.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서 그리고 쓰러뜨렸는데 그 목을 어떻게 베요? 손으로 벨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 뭘 준비하셨죠? 골리앗이 갖고 있던 단검 있잖아요. 그걸 들어갖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준비한다고 사울의 이 검을 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평상시에 맨몸으로 돌팔매질 하던 사람이 이게 균형이 안 맞아갖고 빗나갈지도 모르죠. 그리고 달려갈 수도 없을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낮은 마음, 높은 이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복된 모습을 주님이 이쁘게 받으셔갖고 결과를 그거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가장 좋은 곳으로 다윗의 인생을 만족해 하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진실되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겸손하게 낮아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높은 이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한 가지 한 가지씩 다 못하니까요, 한 가지만이라도 몇 가지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게 될 때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을 온전히 누려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 속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처럼 빼앗기지 않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결단하고 그래서 영원한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자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한 자리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